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구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사무엘상 3장에서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보고서 사무엘이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래서 대언자의 의미가 더 대언자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정확히 대언자가 하는 역할을 이 사무엘상 3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처음 부름받은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3장 1절은 배경 설명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은 아직 아이였습니다. 그렇다고 4, 5살이나 8, 9살 이 정도 급의 아이는 아니고요. 그보다는 자기 의식, 자기 생각은 있는 정도의 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인,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서 싸우기 전까지의 아이들은 전까지의 청소년들까지도 다 아이로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1절에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아직 성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하나, 그리고 야훼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고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두 가지, 이렇게 이 두 군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훼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2절과 3절은 굉장히 의식적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밝게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궤 앞에 야훼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의 처지와 사무엘의 상황이 완전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때 음성이 아이 사무엘에게, 나이 많은 어른 엘리를 두고 아이 사무엘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3절에서 시각적인 대조가 있었다면 4절에서 이제 청각으로 그 대조가 확장되게 됩니다. 아이에게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음성이 들리지만 이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듣기는 들었으나 아직 경험이 없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는 나는 안 불렀는데 라고 하면서 너 꿈 꿨나 봐, 가서 자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죠. 이 일을 3번 반복하고 나서야 엘리가 알아챕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일이 3번이 있었던지라 이렇게 성경이 쓰지 않고 3번을 꼬박꼬박 꼬치꼬치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자세하게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번거로움을 독자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일을 엘리가 방치했다. 그렇게 3번째 될 때까지도 엘리는 몰랐다. 3번째 가서야 겨우 그때서야 알았다라고 하는 이 엘리의 답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동안 사무엘은 의식이 깨어 있어서 바로바로 그 음성을 다 알아듣는데 엘리는 그 3번을 거기서 들리는 그 음성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듣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사무엘은 참 장기가 밝았나 봐. 나는 어릴 때 자면 그냥 아침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민감한 아이였는데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상황 파악이 너무나 늦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즉각 응답할 만한 영적인 예민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정도 이상의 영적인 민감함, 예민함은 있을 줄로 기대합니다. 3번째 만에 그래도 어른이자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거라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린다 라고 하는 이 표현, 듣는 사람이 매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열왕기하 21장 12절에서 또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이 벌어질 때 듣는 자의 2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표현이 여기서는 엘리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13절을 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국가적 재난급의 사건인 줄 알았는데 엘리 집안에 있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 가족의 문제가 그토록 심각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죠. 특히나 여기서 엘리의 죄악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13절에서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그가 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22절에서 보았듯이 엘리는 자식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엄히 꾸짖고 그 직무를 중단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로 사정사정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식들이라고 대충 덮고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충 덮고 넘어가면 나중에 그 일이 더 크게 터져버리게 되죠. 앞으로 있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그 과정을 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너무나 무지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 상황의 문제,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기서는 엘리 집안의 몰락을 예고하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셔야 했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예고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은 사무엘은 당연하게도 엘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더구나 사무엘은 자신이 젖된 이후에 성소에 온 때부터 엘리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가 후견인으로서 지금까지 사무엘을 돌보았는데 그에 대한 존중과 그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엘리 제사장님 집안이 다 멸망할 거래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지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17절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엘리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미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아무런 사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엘리의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가 있었을 때 그때부터라도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숨기지 말고 말해라 라고 몇 번이나 강조한 것은 사무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고 또 그 말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좋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엘리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채근하자 사무엘은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전달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는 달리 할 말이 없죠.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야훼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실 엘리가 이 심판의 내용을 듣고서 그대로 수긍하는 것조차 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리라라는 예고를 몇 번을 하시는데 모세가 또 중재하고 또 중재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모면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그래서 징벌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기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엘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간구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들 때문에 엘리는 다시 엎드려야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의 무릎은 뻣뻣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노력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심판을 수용함으로써 심판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시작합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를 말하는 관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면은 한반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에서 브엘셰바는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 그 두 중요한 도시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명성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퍼졌는데 연예인처럼 그냥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21절 야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실로는 지금 엘리와 사무엘이 있는 곳이고 여기에 언약궤가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전체 예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은 야훼께서 밤중에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이후에도 다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밝혀줌으로써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격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목적이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을 통한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눈과 귀와 영이 어두웠던 엘리를 보면서 반면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지, 하나님 좋은 대로 하겠지라고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신앙인의 자세가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써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예민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겸비하여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따르는 저희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